작년 9월에 북한의 그 신의주에서 압록강 주변으로 해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발표했지만은 방송사로는 14명이 사망했고 6만 4천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렇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유력한 기관들을 알아보니까 그 방송 내용의 기본에 한 최소한 3-4배 이상 정도가 그렇게 피해를 봤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마다 비 피해가 있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1차적인 이유는 바로 그 나무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산의 나무들을 벌목해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은 다 땅에 스며들기보다는 그냥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농작물들이 다 피해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한 땅은 어떠합니까? 우리 남한 땅에는 해방 이후로 끊임없이 조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홍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 산에 풍부한 나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홍수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나무들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짓거나 또 왕궁을 짓거나 중요한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그 백향목들, 그리고 식용이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그 감람나무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드는 그 시띠나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할 때 그 상수리 나무, 그리고 오늘 함께 호산나 성경에 찬양했지만은요, 바로 로뎀나무, 엘리야가 공고할 때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있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다음 그 로뎀나무,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믿음의 비유를 할 때 그 겨자씨 나무 등등 많은 나무들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에스겔서 47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는 그 모습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사역적 헌신 예배를 드려집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귀한 제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백향목처럼, 때로는 감람나무처럼, 때로는 시띠나무처럼, 때로는 상수리 나무처럼, 때로는 에셀나무, 대추 야자나무, 그 다음에 로뎀나무, 또 쥐염염의 나무, 또 겨자씨 나무처럼 그렇게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무가 불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양하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또 남녀 선교회 또 임원으로, 구역 봉사자로, 그리고 지역사회 섬김 또 사역자로, 그리고 중보기도, 주차봉사, 전도 특공대, 멀티미디어, 또 사랑의 도시락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몸된 교회적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소한 오늘 주변에 있는 휴지를 줍더라도 결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그것을 지켜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 선물을 공급받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다 나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이 나무들, 그리고 이 강가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무들은 항상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나무들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나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역자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오늘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우리
에스겔 47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성경에서 물이 흘러서 곳곳에서 죽었던 곳이 살아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 현장이 막 살아난다는 겁니다. 구역이 연약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곳이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것이 기적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제나 그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풍성한 역사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역사에 동참하라고 오늘 또 헌신하라고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바로 복 있는 사람, 특별히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함에 있어서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일을 맡았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일 목사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내 영혼이 공고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서 만일 사역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잡음이 납니다. 그것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잘절당하고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회에 못 나온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렇게 말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시편 1편 이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 은혜의 관계에 신경이 있다면은 더 이상 내가 하는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내 속에 스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순종할 뿐이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한번 다시금 우리 말씀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바로 근본적으로 내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내가 화려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큰 교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성도들 그리고 다양한 행사로 통해서 시끌벅적 이게 하더라도 우리 내 속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바로 우리 내면을 채우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바로 우리도 바로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12절 말씀처럼 이런 것으로 채워져야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내 속에 내면이 꽉 채워져 있다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보람되고 기쁘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정말 강좌우에 과실나무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새 열매가 또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오늘의 우리 사역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올 한 해 이 1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바로 살리는 사역을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맺혀지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열매가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의 강가에 신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가에 주는 생명적 생물이 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귀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은 이 12절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올 한 해 어디든지 간에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온전히 맺혀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양종교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적어봤습니다. 저분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아멘 했는데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금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영적인 상태에서 그런 열매 맺지 못한 그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그런 발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조그마한 과수원 사과 밭을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학생 때 주로 하는 일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로 사과나무를 캐는 일들, 고갱이질, 그 다음에 톱질, 그 다음에 삽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영적인 뿌리가 문제 있거나 안 그러면은 드러나는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큰 태풍은 없었지만은 많은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을 때 보면은 그 나무가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 그 나무를 딱 지켜보면은 바로 한쪽 부분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왜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집에 과수했냐 하면은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여름에 그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나무를 캐고 톱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 나무를 딱 지켜보니까 바로 그 뿌리가 한쪽 부분에 뿌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그 뿌리에 곰팡이가 해서 병이 들었거나 썩었거나 또 한 가지는 덜쥐나 두더지들이 그 뿌리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나무가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 열매가 좋지 못하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가서 이렇게 계속 키워내고 또 새로운 나무를 함께 심지만은 우리 영혼의 그 신앙의 뿌리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한 해 동안 살아가지만은 내 영혼의 뿌리가 알게 모르게 썩어가거나 또 곰팡이로 감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썩어간 이 부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뿌리가 없어서 또 뿌리가 또 썩어서 상처가 입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환난의 문제 또 시험의 바람에 불어올 때에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뿌리가 썩어갑니다. 이 뿌리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저부터 먼저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에 그런 뿌리가 여러분 발견되거나 즉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뿌리는 치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신앙의 뿌리 어찌할까요? 말씀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치유해 준다는 믿고 여러분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건강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잎사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길 때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도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사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한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치료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바로 나무 가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보통 1년 정도가 지나면은요, 기본 좋은 가지가 나지만은 어린 가지들이 계속 새싹의 가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특별히 줄기에 있는 가지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 기본 나무 가지에 가는 가지 가운데 마지막 나온 그 가지 가운데서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가지가 계속 내버려 둔다면은 그곳에서는 아주 좋은 결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 지금 1월 달과 2월 달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를 잘 치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 가지를 치는데 이것을 작업을 잘 해야만이 그 한 해 농사에 풍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나무가 있지만은 그 나무가 제대로 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나무 수명은 단축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지치기로 비유한다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동안 경험합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가라지에 가지가 난다는 겁니다. 또는 이 가라지의 이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찌르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언행의 습관들, 행동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내 뜻은 아니지만 상대방 그 말을 들을 때 그 행동을 할 때 다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아프지만 그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라내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계속 가지가 커지다 보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가지에 또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태풍이나 뭐 딱따구리나 이런 모든 그 짐승을 통해서 나무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지치기꾼들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소독을 해줍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썩지 않고 그 나무가 건강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 모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역 헌신을 하며 들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에스겔 44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금 내 가지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느 누가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잠언 25장 11절 말씀처럼 내 영혼의 가지를 치면은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내라 이 말씀처럼 내 사역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교회 사역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말로 합니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영적인 가지를 치기만 제대로 한다면은 정말 2011년 한 해의 우리 사역은 아름답고 정말 오직 주님을 언제 섬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19일 날 성탄 축하 발표회 때 한 몫을 제가 했습니다. 웃으면 만병통치약이죠. 제가 그런 기회가 다시 없는 줄 제가 압니다. 아마도 저는
다시금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역할을 받았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망가짐으로 말미해서 많은 분들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만성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웃음을 통해서 한번 정말 기쁨을 웃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완벽한 복장을 사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완벽한 얼굴 화장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우리 연보리 간사님께서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금발의 가발. 정말 제가 보더라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이런 웃음을 통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평이 있겠지만 좀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열렬한 한번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복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열심히 웃을 때, 크게 웃을 때 보니까 인터페론 감마라는 것이 분비되어서 이 내 몸속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에게 저항력을 키워주는 그 효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18년간 웃음 치료를 하는 그 미국의 리버트 박사라는 그 이분이 연구했는데요. 한 사람이 크게 웃고 정말 신명나게 웃을 때 그 사람 피를 뽑아서 분석해 보니까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킬러세포를 이렇게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웃을 때 그 사람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크게 웃었지만 한번 웃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웃으시면은 아마 오늘 잠도 정말 편히 잘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크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다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킬러세포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햇빛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의 킬러세포를 생성하고 우리 영혼의 햇빛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 표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치료받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일주일에 3동에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응답받을 때 내 영혼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살아난 모습이 바로 오늘 에스겔 47장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때에 계속 살아나가거든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정말 이 6일의 삶이 처절한 그 고통의 삶입니다. 정말 지나친 경쟁 가운데서 내가 아니면 내가 패배하면 상대방 승리하고 상대방이 패배하면 내가 승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은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분이 있는 이 예배에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불필요한 가지들이 자꾸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사역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소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시뜸나무처럼 정말 그렇게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살려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간구와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햇빛 가운데서 그 빛을 주시면서 우리 영혼의 소승되됨을 믿고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부르는 찬송 있죠.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삼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치료받고 그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속에서 사명자로 바로 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모든 사역보다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야만이 내가 주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분을 주일 사역을 한다면 10분을 예배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연초로 있지만은 혹시 내 영혼의 나무에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뿔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 또 썩어져 있는 모든 신앙의 뿌리를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한 뿌리가 될 때야만이 내가 바로 온전한 사역자가 됩니다. 더욱이 이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려갈 때만이 내 영성이 새롭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제단이고, 그것이 바로 수요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받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깊은 가는 미세한 뿌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오늘 에스겔 47장의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징겨진 건강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복된 주님의 나무들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2011년 한 해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정말 복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퍼줄 수 있는 복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역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겔 47절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역자 되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